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젖은 타성에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목양실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마치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특송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에 저도 같은 방향이라 우리 학생들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목대 부분을 갔는데요,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평상시 같으면 뻥 뚫려서 단걸음에 갈 그러한 거리인데 목대의 그 부분에 이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목대에서 나오는 차도 그렇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하나 특징이 있었어요. 다들 비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푸른색의 비닐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는데 우비 같은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어요. 아니, 그곳에서 정치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흠뻑쇼. 뭐야? 흠뻑쇼. 목대에서 흠뻑쇼가 있었어요. 인기 가수가 오고 흠뻑쇼가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단비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흠뻑 젖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이웃들과 또 지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타성에 젖어서 그래. 아이, 타성에 젖어서 그렇다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타성에 젖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타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나태한 어떤 습성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있어진 어떤 버릇, 습성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보게 되면 환경 탓일까요? 상황 탓일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속임입니다. 영적인 묶임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지금 어떤 경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나라의 국위를 이렇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예도 얻고 또 유익함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성경학교 캠프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침례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와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500명으로 학생 캠프도 500명, 아동 여름 성경학교 캠프도 500명으로. 그런데 그 이상 왔어요. 들어보니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숙소와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미션 과제도 있고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토탈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목장 아이들이 참석했겠죠? 참석했어요. 우리 학생 목장 아이들이 몇 등을 했을까요? 따라서 1등을 했어요. 와우, 1등을 했어요. 예. 우리 아동 목장 친구들이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예,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 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생들이 아동들이 여러분 전체적인 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1등의 성적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 모든 여러분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곳에는 미션 과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 경합하는 것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배려하는지, 도와주는지, 미션 과제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잘 그것을 갖다 풀어내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동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기뻐하면서 또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가까이에 이렇게 장례식이 있어서 바로 다리 건너편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계셨고 또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뭔가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죠, 그죠? 특별히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곳에 쫙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아동목자 친구들 자랑, 우리가 1등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예수 만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어렵게 표현하느냐,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선수예요, 선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군인이에요, 병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 이 땅의 병사로서,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나 여러분 군대에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군인이나 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항상 준비태세예요. 어떤 경기가 있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경기나 이런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여러분 경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와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항상 준비태세예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셔서 오늘 칭찬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상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과 면류관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얼마나 묻었습니까? 또 여러분 일기예보가 또 다르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합니다. 무더위가 오늘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극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크고 작은 감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휘말리지 마시고 또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퇴보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회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 영적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영적인 냉랭함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으름이 내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일은 참 많은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여러분 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성도 가운데 있을까? 영적인 무기력감, 나태함, 게으름, 영적인 냉랭함 왜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오늘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래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예, 그냥 하얀 것은 지면이고 검은 것은 그냥 글씨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감흥도 주지 않는 그냥 글자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감흥이 없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구경꾼이에요. 예,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영적 오늘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진단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나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그 증상은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심각한 여러분 가장 큰 문제와 적이 뭐냐?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그 상황을 그냥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하게 여긴다고요? 만족스럽게 여긴다고요. 지금의 상황을. 이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혀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기준이 아니고 성령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생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생활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신앙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발생하느냐? 여러분 자기 의가 자꾸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의만. 왜? 나는 옳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가 그리고 자기 만족감 가운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있을까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증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17장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러분 마지막 19번째 왕인 여러분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서두에 소개했던 습관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에 접목을 한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호세아 왕이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는 누가 여러분 힘이 막강했느냐? 따라합니다. 아수르 나라. 아수르 나라가 힘이 막강했습니다. 예, 부강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과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호세아 왕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민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뭐 해야 돼요?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 세금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물자가 필요해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이 왕이 올라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아수르 왕의 이런 요구와 이 부분들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해버렸어요. 배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이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공격에 와서 오늘 이 왕이 기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몇 년 동안 포위했다? 몇 년 동안? 예, 그래요. 성경 잘 읽으셨어요. 3년 동안 포위했다고요. 3년 동안.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좀 상황은 다르지만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포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먹을 것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해요? 폭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철이에요. 홍수가 져요. 그러면은요 농가가 피해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추나 상추나 채소값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값이 막 금값이 되는 거예요. 당시 아람 나라의 공격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요.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에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 부정한 음식들 중에 이 나귀를 먹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귀의 머리 하나에 여러분 얼마에 거래가 돼요? 은 80세겔에 여러분 거래되는 거예요. 은 80세겔에. 여러분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똥 한 값에 은 5세겔에 여러분 거래되는 거예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갖다 10만 원, 15만 원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5일 품삯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추 한 단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정도로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지나서 여러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여인들끼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자식을 삶아서 먹고 나눠 먹고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삶아서 우리 배고픔을 해결합시다.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그 성이 포위돼서 지금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왕에 의하여 호세 왕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을 한 장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피난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보니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공격 가운데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아수르 나라에 여러분 각지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받고 여러분 백성들은요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고 세계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2절을 한번 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할까?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호세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의 왕들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호세아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같이요. 시작.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여러분, 호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의 그 요구를 갖다 거절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 왕을 갖다가 배반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더라? 애굽의 왕 소를 의지했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보여주는 여러분 신앙이고 태도예요. 오늘 이렇게 당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7절로부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를 의지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왕들의 규례를 따르고 여러분 우상의 규례를 따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여러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촉구했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뒤로 가서 18절이나 뒤로 가서 28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성에 젖었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대의 왕들의 전철을 밟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기대하심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여기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돼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시고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부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기대하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보였던 그 삶의 반대의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각 선자들과 각 선자들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보였던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천적인 장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 11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10왕들의 본보기가 되고 모델되는 한 왕을 제시했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성해졌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 말씀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롯 사람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매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셨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왕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굳건히 해 주셨습니다.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그 왕들이 뭘 보내오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고 여러분 제목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다윗을 위하여 집도 져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1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따라합니다. 알았더라.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왕위에 된 것, 자신의 나라가 강성한 것,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내 잘해서 그런 거야. 내 힘이야. 내가 뛰어나서 그런 거야. 아니요. 다윗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여러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윗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당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남녀노소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 뜻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도전하고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원리가 에베소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떠나서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내리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한 웅덩이를 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움푹 패인 그 웅덩이에 흙탕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예,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왜요? 예, 익히 보지 못했던 아주 그런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고여 있으면 여러분 썩어버립니다. 마르기도 하지만 썩어버려요. 여러분 썩으면 냄새도 나요. 그 물이 여러분 고여 있으면요 오래 지나면 그곳에 여러분 이 벌레들이 와서 알을 까고 그곳에 뭐가 생겨요? 벌레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끼도 낍니다. 예, 좋은 여러분 냄새도 풍기지 않고 향기 여러분 영양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웅덩이 흙탕물이 여러분 가운데에 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요? 예,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기포가 올라오면서 그 흙탕물이 옆으로 싹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그 부분이요 맑게 바뀌는 거예요. 그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올라오니까 공급되니까 그 흙탕물이요 싹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서서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상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이 내 삶의 영적 삶의 타성에 젖어 여러분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받아도 회피하고 머뭇거리고 방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영적 묶임과 여러분 그 소금의 장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진을 한 장 봅니다. 여러분 한 장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함께 만나고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하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도 우리의 굳어있는 이 마음도 여러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를 써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오늘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이죠. 어떤 사진이에요? 누구 같아요? 예,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요 큰 요 골리앗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골리앗이요 다윗과 싸우려고요. 여러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여러분 다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한 게 뭡니까?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칼을 의지하고 여러분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갑옷이 맞지 않아요. 창도 거추장스러워요. 칼도 거추장스러워요. 다윗이 오직 의지하고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도들이 여러분 복음전도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앞장세우고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세우고 나갑니다. 여러분 영적 상황 가운데에서, 묶임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여러분 이 손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취미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에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는 우울증과 나를 묶는 영적인 상황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여기 묶임의 그런 상황들아 다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께 선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그 사명 감당의 장에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여러분 이웃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지인들을 찾아가 생명의 주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서도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